할렐루야. 4월의 첫날입니다. 4월 첫날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자의 삶 모든 것을 버리고 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보는 말씀의 주제 중 하나는 예수님의 부르심과 그 사명을 허락하심의 내용이었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시고 빌립과 나다네엘을 부르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삶 가운데로 찾아가서 그들을 부르셨고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그들은 제자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살펴보는 본문에서도 이러한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본문에는 세간에 앉아있는 레위를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레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마태입니다.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자 레위는 그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게 된 레위는 기쁨으로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 잔치에는 레위뿐만 아니라 그의 동료였던 세리와 또 다른 사람들도 많이 모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당시의 세리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은 세리를 창녀 정도로 멸시하고 부정하게 여겼던 것이 그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정부의 앞잡이 노릇을 했고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모두에게 동일하게 과다한 세금을 부과하여서 그 잔액을 착복하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들을 미워하였고 멸시하였고 더 나아가서 죄인 취급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들은 사회에서 부를 취했을지는 모르지만 사회 내에서 배척을 받는 자들의 모습이었고 또한 부정하게 여김을 받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그들과 예수님께서 어울리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부정한 자들과 또 죄인과 함께 어울리고 또 식사를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 도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죄인을 불러 회개를 시키려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다르게 그들이 도전해 왔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말씀을 하면서 나왔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혼인잔치의 비유를 들으시면서 혼인잔치를 할 때에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으면 그들은 금식하지 않고 그 혼인잔치를 즐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신랑을 빼앗긴 날이 올 텐데 그때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는 그 마지막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들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예수님께 대한 도전, 즉 왜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먹고 마시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의 내용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밝히고 있는 부분입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설교 처음에도 말했듯이 당시 사회에서는 특정한 집단, 그 유대인 그 집단 가운데 계층과 그 부분들을 율법을 근거로 하여서 스스로 죄인인 부류와 또 스스로 죄인이 아닌 부분을 서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나는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야.
그것을 지키지 않는 저들은 죄인이야 라고 하면서 그들 가운데 그렇게 집단을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인의 범주에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도전했던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누구나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인류 가운데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한마디로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들 나는 죄인이 아니라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오신 것, 물론 그것도 인정하지만 나보다 더한 죄인을 위해서 왔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의롭다 칭함을 받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즉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우리가 죄인이 아닌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서 죄인인 나를 부르기 위함이었습니다. 본문 31절의 말씀처럼 죄로 인해 병든 우리를 또 나를 고치시고 살리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보다 구체적으로 나를 위하여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감사하며 또 보내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사회가 혼란하다 보니까 또 어지럽다 보니까 예년과는 달리 또 교회마다 그 의미가 많이 좀 줄어들고 퇴색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나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올해에도 여전히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그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며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는 팔복에 관한 설교를 할 때에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닫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구원에 있어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밖에 없는 자가 곧 심령이 가난한 자이며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결국은 천국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죄인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취할 수 있는 유일한 태도는 감사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그 이름조차 부르기 두려워했던 그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나아가 대제사장이 아니고서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던 모든 인류에게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 우리에게 있었을 때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금은 금식할 때입니다. 지금은 금식할 때입니다. 어떻게 부정한 죄인과 함께 어울리고 식사를 할 수 있냐라는 그 논쟁이 마치자 이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금식을 가지고서 예수님께 도전했습니다. 본문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혼인잔치의 비유를 들으시면서 혼인잔치 때에는 그 신랑이 함께하는 그때에는 그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금식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자신이 이 세상에 계신 것을 들어서 혼인잔치에 그 신랑이 함께 있는 그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과 교회를 신랑과 신부로의 관계로 비유하곤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입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으니. 고린도후서 11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예수님은 신랑으로, 교회와 성도들은 그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자비로운 사역을 베푸시고 생명과 복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순간은 결혼잔치와 같이 기쁨과 행복의 순간이기에 금식하며 슬퍼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서 예수님은 그 신랑을 빼앗길 날이 다가올 것인데 그날에 이르러서는 나의 제자들도 금식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랑을 빼앗긴 날, 그날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부활, 그리고 그 승천 이후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날이 이르면 그들도 금식하면서 기도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그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지금이 그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부활 승천하셨고 다시 이 땅에 오신다라고, 재림의 주로 오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깨어서 기도하며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구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성경의 말씀대로 재림의 주님께서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의 살아있는 이 시기에 오시든 안 오시든 우리의 인생의 끝에서는 궁극적으로 그 주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서 그 천국의 혼인잔치에 우리는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을 만나 궁극적인 천국의 혼인잔치의 참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늘도 깨어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하루도 마라나타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깨어 준비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오시는 그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새 부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새 부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서 예수님은 비유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36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낡은 가죽 부대, 그 낡은 옷이 의미하는 것은 유대교의 형식주의적인 의식과 어떤 율법주의적인 태도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반면 새 포도주는 생명력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가르침과 복음, 그 정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예수님의 마지막 비유의 말씀인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는 그 말씀은 율법주의, 형식주의로 된 그것으로는 참된 구원을 이룰 수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과거의 잘못된 율법주의적인 모든 생각과 가치관을 내려놓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짐을 통하여서 너희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계속 나왔던 그 금식의 논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당시에 그 외식으로 금식하는 자들의 그 금식 자체를 멀리 하셨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금식은 보이기 위한 금식이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의 금식을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금식이 아니라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내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방식으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그 표현의 한 방법이었습니다. 금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금식을 통하여서 자신의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삶의 어려움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선한 능력과 도우심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어야 되는데 그들의 금식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금식은 먹고 마시는 것을 금지하는, 일주일에 2번씩 꼭 해야 하는 그 금식 행위 자체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형식과 외모만 있는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참된 금식의 정신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헌신이 아닌, 금식은 하나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나는 정통 유대인이니까 그런 식의 태도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떠한 예배와 기도, 하나님 앞의 경건의 모습 가운데 그러한 모습은 없는지 우리 스스로 살펴봐야 할 줄 믿습니다. 율법 자체가 아니라 율법을 지정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과 그것을 온전케 하신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외형과 형식이 아니라 정신과 본질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제자들처럼 그렇게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본문 28절입니다. 그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병행 본문에 있어서 그가 그 모든 것을 버렸다라는 것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뿐입니다. 모든 것을 버렸다, 그리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은 말 그대로 정말 모든 것입니다. 기존의 가치관, 생각, 경험, 때로는 삶의 터전,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나를 막는 그 모든 것, 그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좋아하는, 내가 의지하는 그 어떤 것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는다라면 우리는 그것을 내려놔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갈 때에 그 예수님의 새로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려놓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A.W.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소유한 것이 안전할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주님께 그것을 넘겨드리지 못하고 망설인다. 가족과 친구인 경우는 더 그렇다. 하지만 그것은 기우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파괴하러 오시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려 오신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그 체험을 통하여서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내려놔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이 시간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내려놔야 될 것이 있다면 내려놓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를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른 아침을 깨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4월의 첫날 첫 시간을 함께 드리오니 새롭게 시작되는 이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인도자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신 사랑과 은총과 복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시대를 분별하고 늘 깨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정신,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안정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무너진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학교 교육이 무너지지 않도록 당국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이 계획한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국민 간의 불신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불안감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4월 총선이 있는 달입니다. 하나님 총선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들이 세워져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주님의 전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도의 제목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넘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치의 신학과 함께 하셔서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경험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지켜보아여 주시고 참된 기쁨과 소망이 가득한 날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